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상실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소속된 곳은 어디냐?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위치는 어디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서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직접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악한 세력들, 영적 조직들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창세 3장 이후에 추방당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하늘에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영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는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노래로 만들어서 읊조릴 때 그때 하늘 영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로 믿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혼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낀 감정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나의 영으로. 근데 그 영의 표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늘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몸의 패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뭘 풍깁니까? 영적인 에너지, 성령 역사가 이게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성령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혀입니다. 입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가 묻어져 나옵니까? 영이 묻어서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감동하여서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에는 엄청난 영계의 변화를, 파장을 일으킨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는 대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도 승리자의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두운 사람은 인생이 어둡습니다.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응답도 부정적입니다. 말에 믿음이 실려 있는 사람,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이 있는 사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성에 하나님의 7명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런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호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변호인, 하나님 앞과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시는데 한 번도 재판에서 패소해 본 적이 없는, 늘 성수만 하시는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뭘 고백하면 되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세력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 그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은 헛되이 신목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을 울리고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육신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어제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는 번쩍 하고 나니까 장관에 있으니까 천둥이 우릉쾅쾅 하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또 지난주에 눈도 내렸습니다. 비와 눈이 내렸는데 그 비와 눈이 내렸는데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땅을 적십니다. 땅만 적시는 게 아닙니다. 소출이 나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파종을 하는 사람에게 내년을 위한 종자를 주고요, 먹는 우리에게는 양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헛되이 설교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보내신 일이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게 돌아오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말씀 선포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떱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인지, 그걸 보고 승리하는 비밀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버리니까 지팡이가 엄청난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하시고 인도를 받았는데 뱀이 되자마자 모세가요 갑자기 엄청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을 피했습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지팡이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엄청 놀란 겁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죄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 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 야, 쟤 마치 가서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버지 뚜껑을 확 열리게 만들었던 아주 재란자는 다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인데, 그 존 뉴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어느 날 꽂힌 겁니다.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나중에 영국 런던에서, 그 당시 영국이 대영 제국이잖아요.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라갈 모델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태계 유학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팍 숙입니다. 그 엄청난 인격과 그 철학 앞에 고개를 확 숙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왜 인격이 바뀌지 않느냐? 말씀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들어도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릴 때 늘 들은 거니까 뭐가 없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니까 두려워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정말한다면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당 엄청나게 지어드리면 야 하나님 됐어 이렇게 하실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유대교 회당이 아닙니다. 천주교 성당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흡족해. 지금 스페인 가면 바르셀로나에 성 가우디 성당이 있습니다. 성가족 성당. 그걸 보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술품을 지었구나. 주님이 성 베드로 성당 보시면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의 몸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정신 또 마음, 내 감정 이거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영성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다니까요. 신약 시대는요. 그래서 건물을 많이 지었더니만 어마어마한 뭔 행사를 많이 했더니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씩 한국의 명산을 올라가면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분재를 하더라도 자연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못 따라옵니다. 저는 설악산을 겨울에 올라가는데 야, 겨울비가 내리고 바람이 확 불고 그 안개가 설악산에 확 묻어있다가 바람에 확 날려가는 그 모습 보는데 그 대청봉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서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주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이 보호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호의를 입어도요 경제가 엄청 부흥합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 사업을 한국에서 잘하는 사람 다 뭘 타야 되죠? 정치 바람입니다. 돈을 열심히 번다고 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호의를 입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서 시진핑의 특별한 호의를 입으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했다 엄청난 겁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한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호의를 입습니까?
건물을 지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호의를 누가 입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여러분, 설교를 들 때 그런 자세로 들었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자세로 설교 준비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 일어납니까? 떠는 자. 아이고, 설교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오늘 뭐가 있지 하면서 읽는 사람, 그냥 읽는 사람. 백날 첫날 여러분 교회 다녀보세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 못 체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통해 신앙을 받았냐, 이걸 엄청 중요합니다. 그 부모가 누구냐? 그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 이건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 결정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건성건성으로 하는 게 체질화되면요, 평생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 인생 종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누가 있습니까? 통회하는 자, 영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모세가 뱀 앞에 지팡이 앞에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두려워 떨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두려워 떠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뭡니까? 너무 예배가 많고 설교가 많고. 옛날에는 조선시대 임금이 황제가, 고종황제가 전화를 하면 아이고 절하고 옷 입고 이렇게 받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경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경배라는 게 여러분 절배입니다. 한자로 절입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립니까?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이 자세, 두려워 떠는 자세. 요즘 왜 교회를 다니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타나요? 두려워 떨지 않잖아요. 성경, 우리 집에만 해도 성경 번역된 게, 한국에서 번역된 게 공동 번역까지 다 있습니다. 킹제임스에도 세 개입니다. 뭐 표준 성경, 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제가 바른 성경 안 산 게 없습니다. 그거 다 참고하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 열면 성경 다 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믿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그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성,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 있습니다. 뭘 가지고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21절에 보면 심판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기이한 것입니다. 낯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구약에 막 심판만 한다는데 하나님 심판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두드려 패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생 아들은 안 핍니다. 이미 이제 성장이기 때문에 서술해야 되잖아요. 자유를 완전히 줍니다. 그런데 중학교, 초등학교는 매를 들 때 있습니다. 예배 자세가 틀렸다. 그날은 집에 가서 엉덩이에 빠따를 한 대 맞는 날입니다. 근데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고 싶겠어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다 이러잖아요. 우리 새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뭘 봅니까?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거 소용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떠나갈 거. 필요하면 아이 10년, 20년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를 거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막 망하게 만들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도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심판의 최종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이거는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신자의 심판이 아닙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불신자는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받습니다. 말씀대로 심판받는데요, 말씀의 빛이 비친 만큼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저 북한 땅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사는 사람보다 크게 심판받습니다. 왜냐? 성경 다 있잖아요. 유튜브 다 있잖아요. 주위에 예수 믿으라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중에서도 더 센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쳤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않으셨을 때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신 겁니다. 예수님 화 잘 냅니다. 자비하신 주님인데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절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코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유튜브를 보든 성경을 보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심판할 바로 그 대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설교했는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못 숨깁니다. 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신앙으로 뭘 했는지 다 있습니다. 해명할 날이 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해명할 날이 있습니다. 불신자, 그거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행실대로, 어떤 일을 했는지대로 지옥의 등급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할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당연한 겁니다. 신자가 어떤 상급 받을 것인지 면류원이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행실이나 삶이나 헌신, 주를 위한 충성, 이거는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재정장부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푼 거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은밀한 중에 했던 말, 전화 통화들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니까요.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 사랑하는 증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집에 찾아오는 거, 여러분 직장에 찾아오는 거, 지금 선한 목자교에 찾아오신 거,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세가 틀림먹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자세가 틀림먹은 사람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림먹으신 분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세가 틀림먹은 분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자세가 틀림먹은 분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틀림먹은 사람들, 입술로 말씀을 고백해도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숨겨진 죄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입술에 말발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음란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의 영발, 이거 확 다운돼 버립니다. 엄청 조심합니다. 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눈입니다. 영이 뭘 통해 들어옵니까? 눈이라니까요.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눈을 자꾸 어두운 걸 보시는 분들 인생이 어둡습니다. 영적 상태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안 됩니다. 교회 아무리 마당 밟아보세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지, 찍고 가는 것이지, 내 영을 눌리고 내 심령을 눌리는 말씀 못 받는다니까요. 왜 교회 남자들이 신앙이 안 자랍니까? 음란해서 그래요. 왜 신앙이 안 자랍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시더라도 예배당에 오셨을 때만큼은 여러분 욕심 내려놓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해야 돼요. 성경 볼 때, 말씀 들을 때는 진실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의 물로 나를 씻고 목욕하고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뭐가 있죠?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말씀의 물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내가 임마누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큰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특권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던졌는데 무슨 뱀으로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레마가 임했다면 그 레마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받으면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 상대방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모든 사람이 100%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70억이 다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민족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삽니다. 그 가문은 삽니다. 그 개인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딱 튕겨버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에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 양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요, 말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이거 예수님의 재림 때, 천년왕국 때 이거 본격적으로 실행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 입술에 영적인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양날이 있는 뭡니까? 말씀의 칼날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민족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권, 인도의 고위직들, 브라만들, 영국이 수백 년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선포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민족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들이 심판받을 게 나옵니다. 개인은 또 다르죠. 개인 중에 또 믿는 사람도 따로 있으니까요. 그 사람 다 구원받죠.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민족들을 심판할 영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뭐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말씀을 통해 전하잖아요. 받으면 삽니다. 거부하면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심판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록된 판결이 뭡니까? 기록된 심판. 판결은 심판입니다. 원뜻이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기록된 심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만들고 기록하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심판을 민족들과 통치자들에게 시행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에게 선교하는 거, 사회 지도층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그 선지자적인 사명이죠. 선지자는 그 특정한 장소,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집단,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도 있고 때때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있습니다. 만일에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녀에게 말할 때 그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면 조부모가, 외조부모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반드시 순종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열립니다. 왜냐? 입술의 말씀은요, 권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할 권세가 믿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세의 권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심판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심판을 단순히 선포만 하면 됩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메신저, 전령사, 전령, 헤럴더죠. 전령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전령이 왕의 명령을 가져와서 어명이요, 어명을 들으시오, 읽어줍니다. 그 어명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과 그 민족과 그 가문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입니다. 이게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발가벗고 맨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에집트와 에디오피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나처럼 발가벗겨져서 쇠고랑이 차이 가지고 잡혀갈 것이다. 회개해라. 그들이 믿는 우상 숨기지 마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저와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은행 의지합니까? 국민을 의지합니까? 자, 우리 어머니들 뭘 의지합니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볼 때 어머니들이 새벽기도 가서 주여 하고 있으면 청승맞게 보이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목사가 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뭘 전했습니까?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가짜 선지자들이 뭐 했습니까? 축복받을 거야,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메시지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는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가짜 선지자는 바알의 영을 힘입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똑같이 가짜 선지자든 진짜 선지자든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양심의 양쪽 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 신앙 양심은 정직하다니까요. 그런데 한쪽은 바알의 영이었습니다. 바알은 뭡니까? 번영입니다. 황수입니다. 돈입니다. 만문신입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 심판받았잖아요. 에스겔은 창녀에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창녀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뭘 의지합니까? 강대국의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뭐 의지하죠? 불신자는요 은행 의지합니다. 사채업자 의지합니다. 불신자는요 숨겨놓은 금괴 의지합니다. 돈 의지합니다. 땅 의지합니다. 남자들은 뭐 의지합니까? 시계, 그리고 자동차 의지합니다. 또 자식 의지합니다. 부모 의지합니다. 그걸 보고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불결한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전달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타이밍이 오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지팡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간표가 올 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뭘 쳐들어야 됩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숨길과 함께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특송하는 거 들어보면 옛날에 저 신학교 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악기가 좋은 분이 있잖아요. 배가 이만큼 나오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나오시는데 그분도 악기가 좀 크고 좋아요. 그럼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부르면 이게 영의 울림이기 때문에 심령을 막 울리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 신앙 고백은 뭡니까? 메마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묻어나오는 이 말씀 선포는 뭡니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에 필요한 수많은 상황들이 오면 말씀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